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라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은 자기가 잘하면 되지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은 부모님이 기다려 주셔야 되죠. 이 부모님이 기다려 주지 아니하시면 섬기고 싶고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조선시대 정철이라는 그런 정승을 지냈던 정철은 그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에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은,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때가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계속 같이 있어 주실 줄 알고 그 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불현듯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2장을 보면 너희들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끝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생을 자랑하거나 내가 살 날이 많다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의 호흡은 코끝에 있어서 코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그 호흡을 잠깐 멈추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것이니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살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사자가 있습니다. 죽을 사자를 보면 이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에 날비자를 씁니다. 이 죽음이란 것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죽는다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죠. 자기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 죽는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50년, 60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지, 살 날은 점점 줄어드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가까운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이 끝나느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그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중에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하고는 이미 이제 나와는 별개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말씀 속에는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말씀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가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함께 나누면서 공경해야 될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서 두 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한 개,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딱 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계명 가운데 딱 가운데 들어 있을까? 그것도 귀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부모님은 누구시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의 동력자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알게 하는 것도 부모님을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고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귀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아주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것 그냥 세상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효도해라.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다스려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질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조차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아주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크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때를 놓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는 그런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부모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가정.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이 어떤 게 가정인가? 사실 요즘 살아가는 이 현대 사람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거의 가정 같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정이 다 파괴되어져서 혼자 사는 가정이 지금 가장 많은 주거 형태가 되어져 버린 그런 시대인데, 이 가정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할 때 가자를 집 가자를 써요. 이 간머리 밑에다가 돼지 시자를 쓰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가정이 이 집 밑에 돼지 시자를 쓸까? 왜 돼지를 쓸까? 간머리 밑에다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이 가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 집 가자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집 가자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 가정이란 것은 이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가정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소개할 때 우리 식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먹고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멧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멧돼지를 잡아서 잘라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고 자기 배부르니까 혼자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밖에 나와서 멧돼지를 잡았으면 자기가 굶을지언정 그 돼지를 어깨에 짊어매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정은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가짜의 의미는요, 이 가족들이 번성한다라는, 가족들이 번성함으로 이 가족이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예전에는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나는 명문세가 어디 안동 무슨 권씨 집안이다, 내가 경주 최씨다, 그 집안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역량의 뿌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돼지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 종교적으로 활용되어진 동물이 돼지죠. 그래서 고사 지낼 때도 돼지 머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뿌리가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 또 살아가면서 세상살이하는 모든 삶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집 갖자만 생각해도 가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가정의 힘이 되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가정이 그 기능들을 상실하니까 이젠 가족이, 옛날에는요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다 가족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그래야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산업화를 통해서 그냥 세상에 나가서 공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다 저마다 먹고 살다 보니까 이 가족 경제 공동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미 학교 가서 학교에서 배우고 뭐 어느 대학 출신이다, 뭐 어디 출신이다, 이 사회 정치적으로도 그 영향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가 아니라 사회적 뿌리로 그 기능이 옮겨갔어요. 옛날엔 놀아도 다 가족들끼리 서로 오락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지금은 그게 다 PC방, 인터넷, 사회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기능이 현대 사회에 와서 다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 가족이 흔들리고 가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는 일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해도 어떠한 나라였느냐? 동방예의지국, 뭐 효도의 나라,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지를 않나, 부모랑 여행을 가서 부모를 여행지에서 버리고 오지를 않나, 참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조선시대에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헐버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 사상이 가장 완벽한 나라는 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공사였던 센즈라는 사람은 나의 노년 생활을 위해서라도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교사였던 알렌은 노인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런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랬던 문화가 지금에 와서는 많이 가정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이 경로 사상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죠.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가정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옳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법이란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의 뿌리는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그런 교만한 죄 때문이죠. 죄. 내가 부모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부모님 좀 힘들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된다. 이 이기적인 교만함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이유 없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맞다,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바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경한다는 것이 꼭 존댓말 쓴다고 공경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까 동영상 나왔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저 마음이 한 30년 40년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다가 중학생쯤 되면 지지리도 말 안 듣잖아요. 자기가 조금 뭘 안다, 조금 배웠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었다,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요, 부모에게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가 뭘 안다고, 엄마는 몰라, 자기만 다 알고 자기만 똑똑하죠.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연로하신 부모님을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 왜 우리 집안은 이래?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살았어? 원망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게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해주고 그분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존중해 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듯이 나를 경외하고 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잘 경외하는 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를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충신 효자지문, 그런 말이 있어요. 충신을 얻기를 원한다면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그런 말이죠. 이 옛날 왕들이 충신을, 부하들을 뽑을 때 그 집안을 봤다는 것이죠. 그 집안을 보면 효자가 있는, 효도하는 가문은 그 집에서 충성이 나온다는 것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왕도 잘 섬기고,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해주고 원망하지 않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절에 나오지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심이 주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오래 못 가요. 내가 부모님 잘 모셔야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자꾸 다른 말씀 하시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부모님은 자꾸 저것을 말씀하셔요. 내 불편한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도 그냥 마음 상하고 부모님과 다투게 되고 그냥 팩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야, 부모님께 잘해야지, 자녀에게 잘해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고 다가갔다가도 조금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듣기 싫은 말씀하시고 옛날 얘기 꺼내시고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면 획 돌아서서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시느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고 이런 계획이시고 이런 뜻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 가운데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주변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섬길 때는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중심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은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치러지는 값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무리들을 책망하실 때 고르반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이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 봉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종교적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난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했다. 나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잘 봉양하고 싶지만 난 재산이 없고 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게 고르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전부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효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많아야 부모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도 시간 없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니까 부모들이 당연히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효도와 부모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공경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 이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도 계셔요.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할 것이며, 또 부모님이 안 계신다라면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참으로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잘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